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생명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하여 주시며 또다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영주고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사망에서 떠나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갚을 길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을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삶이 변화되고 헌신되어지고 주님의 기쁘신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있는 그 시간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멀리 타주에서 또 한국에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온라인 식구들에게도 주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내리되 60배 100배 만배로 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이 치유받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삶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푹 젖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도 배우고 유해도 하고 또 공작도 하고 또 액티비티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축제 같은 그런 시간이었죠. 여름 성경학교 특별 활동 시간에 화장지로 몸을 돌돌 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모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같이 외치면은 화장지로 둘둘 말렸던 사람이 붕대를 풀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뛰어다니고 부활을 기뻐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부활했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화장지로 둘러싸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5리가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걸어서 한 50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깝다면 가까울 곳인데요.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전달을 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지체하십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결국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가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가족인데 왜 빨리 가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보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심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체하셨죠.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죽은 지 나흘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냉정한 것입니다. 시간이 끊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시간에 끊겨집니다. 또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가 끊깁니다. 교제가 끊깁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마무리하려던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스케줄상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끊어집니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장의사가 바로 픽업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두지 않지만은 또 한국에서도 병원에서 안치실로 바로 가져가지요. 그런데 이전에 제가 살던 그 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병풍 뒤에 누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송장이 부패하니까 냄새를 가리는 그런 목적도 있었죠. 그럼 보통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시신을 염을 했습니다. 염이라는 것은 콧구멍 또 귓구멍 이렇게 눈 이런 데 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염을 하는 그런 치장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촌에서는 또 뭐 도해지라도요. 그 당시에는 다른 전문적인 사람이 오지 않고 결국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 오늘 내가 3군데 염을 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했던 남편이라도,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남편이라도 일단 영혼이 떠나가면 무서워서 그 방에서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인간은 육신과 영혼의 결합인데,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의 주인은 영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에 시신은 누워있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어른 세상 떴어, 세상 떠났어 그러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영혼이 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냄새나고 또 단절, 또 슬픔, 눈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사렛의 무덤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곡을 하고 애통해하고 또 위로를 건네는 그런 장소였죠. 슬픔의 무게가 내려앉아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저희들이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하겠습니까? 그죠? 꼭 허가하고 또는 손을 잡고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힘을 내세요. 그런 말 그 이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그 단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죽음의 노예가 되고 압제가 되어 있는 그 죽음에 대해서 통분히 여기셨다, 안타까이 여기셨다, 애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죠.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람들이 그러한 그 죽음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눌려있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열리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죽음의 그러한 존재 세력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셨다. 아주 안타깝게 여기고 분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망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공감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친구가 아내를 먼저 젊은 시절에 떠나보내서 사랑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만나자마자 병원에서 만나자마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세 사람 베스트 프렌드였는데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울어줬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함께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들이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 전달되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까이 여겼던 우리의 마음도, 또 슬픔에 젖어있던 친구의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를 가르쳐서 성경에서 체휼이라고 말합니다. 체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몸소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겪으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피난 다니신 경험도 있고 집 없는 고통도 당하셨고 따돌림도 받으셨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인간의 극한 고통과 수치인 십자가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속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체휼하시는 자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십니다.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인간은 오히려 판단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중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말로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신다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십시오. 말씀해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요 어느 순간에 비가 오잖아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촌에서 부흥회 하면요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방석 깔고 그 자리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집회 참석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담대히 앞으로 나가서 제일 앞자리 금자리 보물자리 그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런 간절한 사모함 열정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고 계시고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간구하시는 죽음도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귀한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네가 믿으면 하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믿느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자체에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66권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부활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대답하세요. 예, 주님, 나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절망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단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연결되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하고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돈 다 떨어지고 돼지 쥐엄 열매 먹다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래도 가보자. 아들로 안 가도 노비로라도 가면 받아주시겠지. 배는 안 굶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집이 바라보이는 그 코너에서 얼마나 주저했겠습니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그러면서 빼꼼 쳐다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서 항상 나와 계시다가 아들이 지금이 나올까 당장 아시고 달려오셔서 두 팔 벌리시고 아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금가락지 끼워주시고 소도 잡고 자식으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정말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쭈뼛쭈뼛합니다만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네가 나의 사랑을 믿느냐? 나의 십자가를 네가 아느냐? 그러면 영광을 볼 것이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처럼이라는 찬송이 있지요. 탕자처럼.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 제가 악보를 띄워놓을게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불러보세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살았지만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갑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지배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읍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나의 어려움도, 나의 고생도, 나의 병도, 나의 어려움도, 눈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주님 만날 그 날, 우리가 여러분 소망합시다. 그리고 오늘 있는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날을 준비합시다. 내 영혼의 때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로 성큼성큼 나와서 뛰어다니며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큰 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작게 나사로야 나와라 해도 다 들리죠. 다 될 겁니다. 그러나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렇게 크게 외쳐야 됩니다.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삶에 속박되어 침침 감긴 그런 붕대를 꽁꽁 묶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선언하고, 죄의 속박들을 선언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죄는 떠나갔다, 이렇게 속박을 풀어버리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축복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모든 수위를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수위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 우리의 고정관념,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물질 문제입니까? 늘 물질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고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풀어버리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것, 인정하지 못한 것,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것 다 풀어버리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자유케 됨같이 범사가 잘됨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내 영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선언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의 육신을 향하여, 잘못된 습관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치료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모든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하여 순종하고 나를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자유함이 생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 손에서 놓아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고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가장 존중해드리면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니까요.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감동하고 있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고 들으면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존중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더 이상 어떤 결박이 나를 묶고 있지 못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놀라운 축복과 미래가 펼쳐진다. 내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믿음에 선언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욥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웠던 그 죽었던 나사로를 바라보지 말고 썩어져 냄새나는 나사로를 바라보지 말고 또 예수를 믿고 나서도 칭칭 감고 있던 수위로 뒤뚱거리며 살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다 앞으로 헤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전진 앞만 보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발걸음만 바라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죽은 지 나흘 된 우리 인생, 죽음에 눌려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순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입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탕자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사로야 나와라 소리를 지르시며 큰 소리로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묶인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앞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선언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의 말씀 전해주셨던 임상권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말씀도 전해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근데 라오스에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 사무엘 선교사님, 민 사무엘 선교사님 말씀 보내오셨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라오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사무엘 선교사님, 샘 선교사님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라오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계 선교와 또 국내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